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 달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시작이 돼요. 우리가 6주 동안, 지난 5주 동안 무슨 절기였냐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왔어요.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어요. 교회만의 달력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성탄절이죠. 교회는 사실 성탄절이 있는 그 한 달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 달력은. 시작을 해서 쭉 대림절, 성탄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주현절, 주현절이 또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힘겹게 사셨던 것을 상징하는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하고 있잖아요. 사순절 중에 맨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새겨보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그럼 고난주간이 딱 지나는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딱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팜트리라고 이렇게 열대 야자나무 같은 거예요. 막 큰 부채 같아. 이만한 부채 같은 걸 막 흔들어요. 깃발처럼.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왕이 들어올 때, 승리하는 장군이 들어올 때 흔들거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유다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와, 그때 하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언젠가 들어본 것 같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라 뜻이 호시아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찬양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은 거죠. 호산나, 완전 대스타. 누구도 건들 수 없겠다. 막 대제사장이나 막 군병들도 야, 예를 들면 우리 동천 시민 한 10만 명 가운데 한 9만 명이 다 나와서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저자를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질러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구원자여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막 들고 일어나요. 야, 사람들의 인기라는 거,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 다 소용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그리고 달리세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우리 방금 읽었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고 교회 신앙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조차도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너무 심플하게 적혀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간결하게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는요 어떤 감정적인 충동질도 없어요. 성경을 한번 쑥 보세요. 어떤 감정적인 충동질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 기자가 쓰는 느낌이에요. 기자가 딱 보면서 그냥 사실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성경에는 와 그들이 놀라더라. 와 그들이 대단하더라. 와 막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감정기를 싹 뺐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역사적 사실로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만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감정기를 싹 빼므로 그 십자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 또 예수님 우편에 하나, 예수님 좌편에 하나.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형벌은요, 인류가 역사상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왜냐하면 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단두대 같은 사형법은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데 사형수 자체에게는 어쩌면 인도적인 사형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1초 안에 0.1 몇 초 안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 형벌은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가 못이 박혔지만요 사람이 그것으로 바로 죽지 않아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피가 다 빠지기 때문에요 반드시 굉장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낮의 온도가 40도가 넘거든요. 40도가 넘는 온도에 손목과 발목이 못에 박혀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바닥 가운데 못을 박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자꾸 떨어지는 거죠. 팔이 뜯어지는 거죠. 손목이, 손등이. 너무나 잔인하죠.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손목 부위로 못 박는 것을 바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출혈의 양이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증거자들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은 망치로 머리를 계속 때리는 것처럼 두통이 굉장히 심하대요. 근데 더 문제는 팔이 이렇게 팔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흉부가 압박이 되어서 숨을 못 쉬어. 숨을. 그런데 사람이 강제로 숨을 참고 죽는 게 참 어렵거든요. 아무리 죽음 같은 고통이어도. 그래서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허리를 펴고 몸을 핍니다. 근데 뭘 의지하겠어요? 못 박힌 손과 발을 의지해서 몸을 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너무 아프잖아. 그러면 손과 발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힘을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럼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머리는 너무 아파. 그게 십자가 형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그 십자가는 수십 킬로그램 되는 나무를 본인이 직접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걸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질도 당하셨어. 희롱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맞으면 아따고 하는 채찍질이 아니고요. 여러분 채찍을 제대로 하면 휙 소리가 나는데 그 휙 소리는 음속을 돌파하는 소리예요. 정말로 음속을 돌파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음속을 돌파하는 소리에 로마 군병이 쓰던 채찍은 따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가닥에서 5가닥으로 나눠진 채찍을 쓰는데요. 각 채찍에는 맨 끝에 쇠 못이나 아니면 짐승의 뼈를 뾰족하게 박아놨다 그래요. 단순히 따갑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 게 알겠죠. 때리면 살점에 박히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도요. 채찍질을 하다가 중간에 채찍이 나오지 않아서 군병이 팍 뜯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못이나 이런 게 살점에 박혔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과다출혈로 밤새 흘렸기 때문에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면 한 2, 3일 정도 평균적으로 살아있고 건장한 사람일수록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살아있는다 그래요. 그 상태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가 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간밤에 피를 많이 흘리시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당일날 숨지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저 같았으면 너무 화가 났고 저 같았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막 원수처럼 죽이고 심판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해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에 인해서 심판이 이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완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용서를 받고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고 지금이라도 살길 바란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악인이라도 그 뜻을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오죽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과 죄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인류를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세 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치고 예수님 못 박으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요. 관리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뭐 어쩌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뭐 어쩌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를 향해 비아냥대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가끔 속상하거든요. 저는 가끔 화도 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안티기독교였지만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 안티기독교를 보면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도 그 마음이세요. 저 마음이시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기서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거기서 예수님 자기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근데 자기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서 비아냥대고 있어요. 야,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구원자면 너도 구원해봐. 나도 구원해봐. 왜 너 거기서 죽어가니? 자기는 강도질을 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힐 정도면 아주 흉악한 강도거든요. 아니면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정치범이거나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구테타 같은 그런 이름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거기 달려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비아냥대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요. 대꾸를 안 하세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7마디밖에 할 수 없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은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죄인이 똑같이 예수님과 비방하다가 다른 성경을 보면 똑같이 비방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바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마음을 돌이켰어요. 중간에 처음엔 같이 욕했어요. 근데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같이 평생 일했을 동업자거든요. 둘이 같이 못 박힌 사람은요. 같이 나쁜 짓을 하고 같이 계획했던 자신의 동력자고
자신의 생사고랑 같이 했던 파트너예요. 그런데 의견이 갈라졌어요.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했었지만 지금은 너와 의견이 같을 수 없다. 예수님한테 왜 네가 뭐라 그러니? 내가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예수님께도 뭐라 그러니?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죠.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간절히 한마디 한 거예요. 염치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못하는 거죠. 염치가 있지. 근데 간신히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작은 한마디였어요. 예수님 붙드는 거. 그의 수많은 사람의 비방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 강도, 그 죄인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한마디에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염치 없지만 간절히 구했던 한마디의 기도로 그 마음의 돌이킴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반드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한마디를 그 옆에 있던 평생 흉악하게 살았던 강도에게 한마디를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 2개의 십자가에 달린 상태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가거든요. 저는 30일 전까지는 제가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30 넘어가니까 죽어가는 것 같아. 아, 이게 바뀌는구나. 하루를 더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하루하루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너무나 보석 같은 10대를 지나가고 있고요. 너무나 보석 같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고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두 행악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 착하게 살아서 행악자가 뭘 착하게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행악자가 유월절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뭐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뭐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니요. 딱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해서 뭐가 대단해서 아니요. 목사라서 택도 없어요. 내가 목사 돼보니까 알겠어. 목사라서 구원받는 듯 택도 없어.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본질상 죄성 똑같다고요. 위선이 늘고 처세술이 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달은 마음이 늘었을 뿐이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뱃속 꺼내보면 똑같이 똥이 있어. 똑같이 죄가 있어. 똑같이 악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기억해달라는 그 간구에 주님은 기억하세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에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사랑했던 그 사랑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악자도 구원하셨다면 저 여러분도 구원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가정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제 손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주께서 우리 손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다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돌이킨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마음처럼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옥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주님,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해 주소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묻으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저주와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일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시절을 지나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